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바 된 주님의 몸된 교회, 너희들은 결코 망할 수 없다. 세상이 다 진멸을 당해도 너 교회된 자들은 결코 망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어쩌면 세상이 다 멸망한다고 했을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지금 교회들이 다 짓밟힘을 당하죠. 세상의 군왕들로 인해서, 세상의 제도들로 인해서 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과연 우리는 살아남을까? 우리는 과연 괜찮을까?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계시록은 세상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것이니까 교회들을 향한 소리입니다. 교회들. 그래서 반드시 내 말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복 있다. 반드시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 계시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빨리 7 교회에게 보내라는 이야기야. 세상에 나가서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7 교회에게 보내라는 이야기예요. 속히 될 일, 반드시 될 일, 7 교회에게 속히 알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계시록이지요. 이 계시록은 세상에 말해봐야 들은 척도 안 해요. 뭐 엉뚱한 소리라고 하지요.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지요. 그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마침내 주님이 오시고서야 비로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서야 세상은 알게 돼요. 그 전까지는요, 다 정신 나간 소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세상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교회들을 향한 소리입니다. 교회들. 세상은 반드시 망하겠지만 내 교회는 반드시 영원하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축복. 우리는 그런 주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가 과연 뭐냐?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같이 다 어울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집단으로 생각해요. 집단. 그냥 종교 집단. 여러분, 교회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원래 교회라는 말은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란 말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어떤 집단이, 말 그대로 집단이에요. 모임체예요. 회합체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모임체, 내가 불러서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회합체, 이건 교회다, 이렇게 칭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란 말이 나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에크란 말은 탈출시킨다는 뜻이에요. 빼낸다는 뜻이에요.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클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예요. 큰 소리로 다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 죄악 속에서 빼내는 겁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이서 빼냄을 받은 사람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미 봤잖아요. 17장 14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빼냄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빼냄을 받은 자예요. 똑같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라는 울타리를 치시고 빼낸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교회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되기를. 그래서 계시록도 분명히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죠. 너희가 불러내서 빼냄을 받은 사람들. 반드시 빼냈다는 이야기가 다 빼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세상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노아의 가족들을 빼내서 방주 속에 넣었어요. 세상은 다 물로 쓰러져서 다 멸망하는데 그 가족은 삽니다. 그게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주님이 빼내시지요. 그런데 롯의 처는 거기서 돌이켜서 죽고 마는 거죠. 빼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 속에서 우리가 밝힌 게 그거예요. 우리는 빼냄을 받은 자예요. 세상이 다 불러서 멸해져도 결코 멸망할 수 없는 빼냄을 받은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게
오늘 주님의 교회임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 교회라는 말로 딱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건 내 교회다. 내 교회.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내 교회.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분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빼냄을 받은 사람들의 요 모임체가 교회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 다 빼냈어요. 망할 수 없는 자들로 다 빼냈어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송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랬어요. 다 한 사람 불렀어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다 주님의 교회예요. 누가 모이라고 했느냐? 주님이 모이라고 하셨어요. 누가 과연 너희를 그 집단으로 만들었느냐?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다 진멸을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교회예요.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사를 지금까지 지켜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은 마침내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지요. 계시록 18장 14절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라는 이야기죠. 빼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요. 그들과 한 패거리 속에 속하여 사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재앙을 겪고 받지 말라. 세상은 어차피 망할 것이지만 너희는 그 죄에 참여하지도 말라. 너희는 죄에서 건진받은 자예요. 죄에서 우리 해방된 자들이고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이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교회가 과연 뭐냐 하는 사실들을 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는 가장 먼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체예요. 구원받은 자들. 오늘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다 앉아 있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것이 교회예요. 반드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이 역사되어지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이 모임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망할 자가 없어요. 진정한 교회는 지옥 갈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자로의 모임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오늘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가장 초보적인 것 같지만 한 사람도 초월할 수 없는 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피로 값 주고 사셨다고 하잖아요. 그 피를 쏟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값을 지불하고 사오신 것과 같아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가 주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를 함부로 아무데나 그냥 내놓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이 막 진멸을 당하고 할 때도 분명히 주님은 붙드신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인쳐서 보증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체다.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난 구원받은 자란 이야기예요. 나는 다시는 멸망할 수 없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란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속에 분명한 이 믿음이 확신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7 교회들을 향해 쭉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면 되겠냐는 이야기예요. 너는 구원받은 자란 이야기지요. 멸망할 수 없는 구원받은 자. 그래서 돌이켜라. 너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능히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애타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다 할 때는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런 사실이 오늘 속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담겨지는 축복. 이것은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다 주신 선물. 그러니까 구원은요, 하나님이 모든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냥 안겨다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에서. 더 구체적으로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서 종되었던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사람들이 어째서 멸망하고 지옥 가느냐? 마귀에게서 노예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거지요. 세상에서 무슨 죄 지었다고, 그게 무슨 뭐 대단하다고. 그냥 갚아주면 되지, 뭐 용서받 빌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속한 바 돼버려요. 계시록에서 그 실상을 밝히잖아요. 어째서 망하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망하느냐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다 속해버렸어요. 마귀에게 다 일생에 속아서 살아온 거예요. 나중에서 이 7 대접의 심판이 쏟아 부어질 때서야 비로소 깨닫지요. 자신들이 멸망의 위기에 놓여진 그 상황 앞에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료로 나타나지는 그를 찢어 죽이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속아서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멸망의 시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멸망하기 전에 다 성경의 말씀이 진실임을 깨달아요.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게 마귀에게 속한 바 된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실상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그 실제 숨겨진 사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밝게 알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인가를 알아요. 우리는 여기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이 죄에서, 이 마귀에게서 해방된 사람들.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또한 우리가 일생의 종로로 하며 살아가는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된 거예요. 저주의 운명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수 마귀의 짓밟힘을 당하며 살아왔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제는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의 운명이 없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해방돼 버렸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어떤 세상에 다 운명 가운데 매어서 다 죽음으로 끌려가요.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 그 세상 사람들은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운명이 어떤지 이런지 저런지 자꾸만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된 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에 의해서 죽음으로 끌려갈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저주의 운명에서 해방되는 축복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마귀에게서, 정말 이 저주의 운명에서 다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멸망의 형벌에서 우리가 해방돼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는 이야기예요. 멸망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게 멸망이고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는 이야기예요. 멸망의 형벌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이 멸망으로 간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어요. 우리는
멸망의 형벌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 주님의 교회로 일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면 우리 아지트예요. 아지트.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이곳은 바로 아지트와 같아요. 하나님 주님이 빼냄을 받아서 정말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교회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든 우리가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 우리 각자가 세상을 다시 나가서 살고 다시 모여주면 교회가 되고. 이게 교회가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모여들어서 모이고 다시 흩어져 가는 거고.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고 우리가 이것이 교회가 우리 집이고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고 여기가 하나님을 배우는 처소고 우리가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터전이다. 우리가 영원히 신앙의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터전입니다. 터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구원받은 자, 우린 일생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린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경에서 계속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전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우리가 성전된 자들 이들을 다 청량하라. 나머지는 내버릴 자리는 다 청량하라. 다 구별하시는 모습들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 구원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바로 이거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이 구원을 주셨구나. 이런 노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찬송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우리 심령에 은혜가 되는 고백은 구원의 고백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이면 그저 속죄함 받았다고 다 외치고 수 없는 그런 찬송들. 예수의 보혈의 찬송, 피의 찬송.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또다. 전부 이런 찬송들이 수없이 우리나라에 흘러나갔어요. 그럴 때에 그 일제시대, 그 6.25 때, 그 공산군, 그 일제 그 압박 속에 다 승리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우리 저 여러분 전부 구원받은 자들,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것이 주님의 교회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모임체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믿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은 오시리라 하신 그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임하신 그분이시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내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이 고백과 같아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늘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세상이 임의로 세운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감히 세상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임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만이 교회를 향해서 명할 수 있어요. 왜? 이 교회가 주님이 내 교회라 하셨잖아요. 내 교회를 세운다. 누가? 내가. 누구를? 내가 한 사람 정말 빼내서 구원받은 자들을 빼내서 그렇게 생명 주어서 내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모습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서 똑같은 백성들인 것처럼 세상은 취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 순간부터 건들면 죽어요. 이게 주님의 역사지요. 이스라엘이 온 땅에서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오늘날까지 여전히 존재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이 땅에 만들어낸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어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 이 정말 교회는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빼내서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만들었어요.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된 이 거룩한 이 자존심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 교회는 그냥 모이다 보니까 이게 교회 됐고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만들어낸 모임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였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이름으로 모였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런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임의로 감히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지요. 그래서 이런 교회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는 겁니다. 항상 함께하리라. 계시록에서 그걸 보이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 내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내가 올 것이다 아까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앞에 세상의 군왕들이 보이고 세상의 어떤 제도가 보이고 세상의 어떤 문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니까. 누가 감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으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분명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세상에 이길 수가 없었어요. 뭐 죽기를 각오하는데 누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 앞에 죽음이 와도 그분을 포기할 수 없는데. 그게 믿음의 승리예요. 망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전부 한결같이 그들은 주님이 자신들에게 함께 하심을 그 순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주님이 거기 함께 하셨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정말 믿음입니다.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이 어찌 될지라도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시다. 주님이 일곱 금초대사에 직접 거닐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나중에 우리가 일곱 교회들 살펴보십시오. 전부 핑계 삼아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데요 저런데요 계속 이겁니다. 그게 주님이 안다. 내가 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게 사탄의 해 무리 속에 있는 들도 안다는 이야기예요. 다 안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죠. 우린 망할 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런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과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준다 하셨어요. 적어도 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자가 돼야 돼요. 그게 기도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져 버려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줬어요. 사용할 권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이든 입으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자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권세임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지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명하고 선포하지요. 예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능히 이겨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하셨지만 그들과 능히 싸워서 또한 승리하게 하려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때를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더 우리가 기도함이 필요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힘이 있어요. 능력이 와요. 이게 오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겁내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힘들수록 주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거지요. 더 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음을 확신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게 하셨어요. 권세로. 이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은 형통의 복을 주신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긴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지만 이 17장 4절에 계속 17장 14절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왜? 주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자가 능히 이기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주님의 교회된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입은 진실한 자들, 그들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어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모임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교회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거기 계세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 되어져서 세상 앞에 당당히 서 나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 원해요. 이 땅에 주 믿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평생 주 믿는 자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세요. 구원받은 자들로. 결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상실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 믿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갈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교회는 옮겨져 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옮겨져 버릴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똑같은 것 같지만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 우리는 다 옮겨져 버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교회는 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거닐고 있다고 세상이 똑같이 취급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나팔을 울려버린 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여기에 똑같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옮겨져 가면 세상은 그날로부터 처절하게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간을 주님이 주지 않아요. 그냥 쓸어버린 거죠. 그게 마지막 멸망의 심판이에요. 발악을 해보지요. 그래서 전 세상의 권왕들을 모아서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지요. 주님이 그들을 싸울 대상이나 됩니까? 그냥 불을 내려서 삽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여버려요. 그래서 새들에게 와서 다 시체를 쪼아 먹어버리라 하잖아요. 너희의 잔칫날이다 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어떤 그런 환난과 고통의 날들이 와도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정말 주님의 교회로 선다면 우리는 아무런 게 문제 없어요. 그래서 성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 천국 갈 수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천국 가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게 주님의 교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우리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배하느냐 기독교 의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천국 가는 이 삶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예배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천국 가는 삶입니다. 삶. 세상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천국 가는 삶이에요. 우리 삶.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이 참 이 세상에 유명했던 것은 말 그대로 천국 가는 길, 수 없는 역경들이 많지만 마침내 천국에 도달하는 이 철로역정, 그 행로라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다 돌아가요. 왜 돌아가느냐? 사자가 딱 그 길목에 지키고 있어요. 오면 잡아먹어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까지 갔다가 다 도망쳐 갑니다. 그런데 한 기독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지나가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목줄이 매어 있어요. 딱 한 사람 지나갈 정도까지밖에 안 와요. 못 와, 이게. 그리고 유유히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게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분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렇게 이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질지라도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란 이야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그 고통 속에 머무르쳤던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환난의 시기도 우리 앞에 다가오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주님이 천국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우리는 그 천국 가는 사람들.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런 날이 세상에 올지라도 길어봐야 3년, 3, 4년 뿐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동안에는 다 우리 견딜만에 싸워갈 수 있어요. 또 3, 4년도 하나님께서 다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지키셔야. 이들은 하지 말라 딱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이들이 보호하시는 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거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천국 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이 신앙의 삶을 꾸준하게 해 나가십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움는 이 예배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자, 집에서도 예배하자 다 했지만 어떻든지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다가와 예배하는 거, 이 예배가 참 진정으로 회복되기 원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이 예배가 참 진정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심령에 이런 은혜로 불릴듯 일어나지는 이 거룩한 축복.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 가는 삶이에요. 삶 이게.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천국 가는 삶의 능력이죠. 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능력입니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천국 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쫓아가는 건 천국 가는 길입니다. 행로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란 겁니다. 그 따라가는 자들을 누가 어찌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 주 앞에 서서 그분을 찬송하게 되는 이 축복.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되새기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천국 가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무슨 성공해 보겠다는 삶이 아니에요. 이 천국 가는 삶. 그래서 이게 주님의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구별할 거라겠어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구별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나의 일생에 섬기던, 나의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나 이 다리오 왕들이나 이들이 지금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을 봤을 때에 너의 섬기는 하나님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예배를 원하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말을 들으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참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분을 참으로 섬겨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들이 훗날 다 드러나겠잖아요. 다 그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이 주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사람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사랑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저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삶.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거닐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도 하고 다 알지만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그 길을 나아가고 순간순간 그분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서 우리가 1장에서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얻기에 넉넉함을 가진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갈등말등 어떤 분의 말처럼 턱걸이 하듯이 마지못해서 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사람들. 이게 주님의 교회이기를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셔요. 그래서 7 교회들을 향해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주님의 교회로 주님이 빼내심을 입은 사람들, 정말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이 오늘도 함께 거니시는 이 주님의 교회,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걸어가는 천국 가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교회로 이 땅에 살다 가리라. 이런 간절한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교회로 사는 이 평생의